본문에 가나안 여인 한 분을 소개합니다. 이 여인의 고향은 스르보니게, 즉 오늘날 시리아 출신의 이방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언제 들어와시던 지방으로 이사 왔는지 알 수 없지만 당시에 이 시리아는 주변의 강대국으로 둘러싸여 마치 국제 축구국 같은 신세였기 때문에 아마도 어쩌면 생활의 어려움으로, 생활고로 말미암아 이사를 왔거나 아니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처럼 귀신 들린 딸을 치료하고자 이사를 왔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이 들어와 시돈 지방은 우상 숭배와 함께 극심하게 타락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이 지역 사람들은 때로는 개같은 이방인으로 멸시천대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여인의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서 귀신 들린 딸이 고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했습니다. 그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여인을 어떻게 칭찬했나요? 28절에 보니까 다 같이 시작.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아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예수님이 칭찬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아니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서 얼마나 예수님께 칭찬을 받는 신앙생활을 해오셨나요? 아니면 앞으로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어떠한 칭찬을 많이 받아야 될까요? 여러분도 이 가나안 여인처럼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아무개 집사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나는 칭찬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이 믿음이 크도다, 큰 믿음을 칭찬하는데 우리가 이런 믿음이 큰 믿음이 되고자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큰 믿음을 가지려면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에 나오는 가나안 여인은 어떻게 큰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자신의 그 믿음의 한계점, 자신의 그 어려운 상황 때문에, 절박함 때문에 큰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여인은 지금 문제를 만났어요. 장애물을 만났습니다. 도저히 혼자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문제를 만났죠.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게 된 겁니다. 예수님을 찾게 된 겁니다. 당시에 예수님의 소문이 온 동네 바닥에 퍼졌거든요. 어떤 사람도 예수님 만나면 병을 고침받더라. 그 당시에 예수님의 소문이 온 세상에 전파가 됐던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도 그 소문이 들려져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소문이 예수님께만 들려졌겠나요? 많은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의 그 소문이 들려졌지만은 이 여인은 예수님께 그 소문을 듣고 가장 먼저 찾아온 것입니다. 만약에 그럴 리도 없지만은, 그래서도 안 되겠지만은, 만약에 여러분의 따님이, 여러분의 귀한 딸이 귀신이 들렸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어떻게 하든지 사랑하는 딸을 치료하고자 몸부림치지 않겠습니까? 온갖 방법과 수단을 동원하지 않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용하다는 병원도, 소문난 의사도 다 찾아다니고 만나겠지요. 이 여인도 딸을 고치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했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자신의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해결하고 했지만은 딸은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믿음을 가지는 데는 태어나고 자라온 배경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불교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은 불교인이 되기 쉽습니다. 천주교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은 천주교인이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회교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은 회교도가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데 이 여인은 믿음을 가질 만한 신앙적 배경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 헬라권에 속한 사람은 헬라의 신을 섬겼거든요. 예수님께 나와야 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어떤 동기부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 22절과 25절, 27절에는 주여라는 단어가 3번이나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여라고 부르고 찾은 것입니다. 이것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을 찾은 거예요. 주님이라고. 주님만이 우리 딸을 고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주여, 주여, 주여 하면서 예수님을 찾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 나올 때 주여하고 찾는 가운데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부르짖게 된 것입니다. 오늘 22절 본문에 보니까 다 같이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심각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너무 절박하지 않나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다. 얼마나 이 어머니가 절박합니까?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지금 내 딸이 이 귀신 들려가지고 너무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는 가운데 자기의 소원을 알고 있는 거예요. 당신만이 내 딸을 고칠 수 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한 번만 나의 손을 들어주세요. 여러분,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2년 넘게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예수님을 주여라고 한 번도 부른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헬라권에서 태어나서 헬라권에 살았고 종교적인 어떠한 문화권도 아니고 예수님을 믿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오자마자 주여라고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어쩌면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우리 인간으로 어쩔 수 없는 한계의 상황 속에서 절박함에 이르게 되면 그 절박한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보지 않은 사람도 유기를 만나게 되면 물에 빠지면 사람 살려 하듯이 지금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자신의 한계 상황 속에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예수님을 떠나는 핑계거리로 만들지 말고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는 디딤돌로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문제를 만나면 그것이 거친 돌이 돼가지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는 문제를 만났을 때 오히려 예수님 앞에 나와 은혜를 받고 구원받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 문제의 답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 공의를 베풀어 주기만 하면 예수님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어떠한 병도 고쳐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여러분 꼭 만나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 문제에 기죽으면 안 됩니다. 우리 또 어떤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에 그냥 기가 팍 그냥 눌러가지고 그냥 절망이 몰려옵니다.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어떻게 하지? 근데 여러분, 문제를 만났을 때 기죽지 마시고 그 문제를 정면 돌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제를 주시는 분이 해답도 주시는 줄 믿고 해답 되시는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문제는 주님을 만나는 통로인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문제이기 때문에 주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예수님 앞에 이 여인이 나가는데 바로 치료를 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한다고 한 번 응답됩니까? 바로 응답됩니까?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낙심하게 되고 포기하게 됩니다. 쉽게 해결되지 않을 때 우리는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이 여인도 지금 절박함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데 문제를 만났어요. 그 문제가 뭡니까? 사람의 벽입니다. 20절 보십시오. 생명 불구하고 주님께 나아가 손듭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려있나이다 라고 부르셨습니다. 막연한 소원이 아니에요. 아주 구체적인 소원이죠. 구체적으로 좀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는 것입니다. 주님, 내 딸을 고쳐주세요. 귀신을 쫓아내주세요. 그리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23절에 바로 응답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셨다. 할렐루야. 우리 어떤 경우에는 그야말로 막 적극적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주님이 응답할 것 같던 어떤 조짐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실망합니다. 좌절합니다. 도대체 주님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라고 우리가 믿음이 흔들려지기 쉽습니다. 낙심하고 포기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한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상관없습니다. 듣든지 아니하든지 계속해서 소리를 지를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더 크게 소리 지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든지 예수님께 나의 그 소원을 아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말을 하든지 그냥 끝까지 달려서 매달리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기도할 때 응답되지 않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매달리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큰 믿음이에요.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해답이 있습니다. 그 문제의 해답을 가지신 주님만 바라보면 반드시 주님이 여러분 역사하시고 응답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하겠습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으로부터 그렇게 큰 믿음을 가졌다라고 칭찬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23절을 보니까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그를 보내소서. 지금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그를 보내소서라고 주님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할 길이 많은데, 할 일이 많은데, 지금 어떤 여자가 이렇게 와서 소리를 막 지르나, 우리 사역을 방해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빨리 저를 내쫓아 보내세요. 그런 방해거든요.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이 방해를 합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도와줄 것 같은데 오히려 쫓아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 좀 자존감 생기지 않습니까? 낙심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가정도 어떻습니까? 직장도 어떠래요? 내가 좀 절박한 가운데 어려움 때문에 은혜를 받고자 교회를 나가는데 우리 배우자가, 우리 동료가, 우리 형제들이 방해합니다. 너 적당히 믿어라. 시끄럽다. 뭐 교회 나간다 다 해결된다. 아니, 도와줘야 돼도 부족한데 오히려 방해합니다. 누가 사람이, 가까운 사람이.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이 도와줘야 되잖아. 이 불쌍한 너희. 귀신 들린 이 딸을 고치기 위해서 찾아왔는데 도와주기커녕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 여자를 좀 내주세요. 시끄러워서 못 살겠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도와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쫓아내고 돌려보내고 방해합니다. 성가시기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가시기입니까?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상관없습니다. 누가 방해하든 뒤에서 소리를 계속 지르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세요. 내 딸이 지금 흉악한 귀신이 들려 있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세요. 막 계속해서 막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손을 응답해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 귀에 그 소리가 들려진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신앙생활 때 방해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오히려 방해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을 극복해야 큰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게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오히려 방해합니다. 예수님께 접근할 수 있는 방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때 사람을 보고 예수 믿으면 100% 실패합니다. 아멘. 그 사람이 나를 도와줄 것 같고 그 사람이 나를 이해할 것 같고, 그런데 오히려 우리가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환경 보고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보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죠. 신앙이 결국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인데,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미 사람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실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면 실망합니다. 낙심합니다. 시험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족하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완벽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좋을 때 좋은 것이 아니에요. 어떤 때는 오히려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고 실망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있습니다. 아멘. 사람은 그냥 사랑의 대상일 뿐이에요.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있습니다. 지금 이 여인은 어쩌면 영적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죽느냐 사느냐, 내 딸을 고치냐 못 고치냐.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큰 믿음을 가지려면 이 자존심을 극복해야 될 줄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 자존심 때문에 얼마나 많이 힘들 때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 자존심을 극복해야 됩니다. 네.
이 자존심 문제는 어떻게 보면 영적 싸움입니다. 자존심을 우리가 버리고 우리는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2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 절하면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겸손하게 간구합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거절당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무시를 당합니다. 주님으로부터 대치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오늘 말씀했잖아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기 마땅치 아니하느냐. 아니 예수님, 그 고상한 예수님이 지금 이 여인을 향해서 개 같은 취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기 마땅하지 않냐. 나는 너와 상관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27절에 뭐라 그럽니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 아멘. 주님 올소이다. 이것이 큰 뜻이에요. 지금 자존심도 얼마나 상합니까? 네. 그런데 이 여인은 100% 순종한 것입니다. 주님 옳습니다. 주님 제가 대치를 받아도 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 제 딸만 고쳐주세요.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돼도 수용한 것입니다. 이 소녀가 되어도 수용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면 때는 여러분 자존심이 뭉개되고 예수님 말씀을 전적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그때 이 여인이 뭐라 그럽니까?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